감사합니다. 계시록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성도, 핍박받는 땅 위의 교회들에게 주신 최후 승리의 말씀입니다. 만약 계시록을 보면서 최후 승리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지금 나는 전쟁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군병으로 부름은 받았지만 십자가 군병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전쟁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전쟁은 장차 언젠가 있을 전쟁이야. 그 말을 듣고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것이 도둑같이 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베수비우스 화산이 터졌는데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특별하게 심판이 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던 그 모습 그대로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가는 겁니다. 특별한 날, 그날에 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언젠가 나는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살다가는 그 열매는 쭉정이에요. 하루아침에 맺히는 열매는 절대로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부터 열매 맺힐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이 열매 맺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런 열매는 틀림없이 쭉정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추수를 2번 하십니다. 한 번은 주님이 직접 하세요. 익은 곡식 거두시는 추수. 이스라엘에서는 추수가 2번 있습니다. 오순절 즈음에 곡식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장절. 그때는 과일 추수가 있습니다. 2번의 추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 추수는 주님이 직접 하시는 알곡을 거두시는 추수. 2번째 추수는 진노의 추수였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니까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튈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우리는 원래 심판의 추수에 해당될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다 죽어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곡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우리는 이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을 문자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신천지입니다. 지금은 14만 4천이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14만 4천은 자기들만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면 당신들은 절대로 전도하면 안 된다. 전도해서 15만, 20만 넘어가는 순간에 너는 생명책에서 지워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절대로 전도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4만 4천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믿는 사람,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숫자는 능히 셀 수 없는 숫자,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만 또 한편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니 그 길로 가는 자들이 적더라. 구원받은 숫자는 결코 많지 않다는 뜻에서 그건 한정된 숫자예요. 한정된 숫자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전투하고 있는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7교회예요.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지금이 바로 이때야.
은혜를 받을 때도 이때고,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이때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지금은 아니야. 장차 그때가 온다. 장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은 미래에서부터 옵니다. 미래의 승리에서부터 이 땅을 지금 살아갈 힘이 오는 건 맞지만 우리는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재를 삽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그 말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관계없지만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뭐냐? 이겨야 된다. 이 7교회에게 공통으로 주신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와 두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주실 상급, 약속.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생명의 관을 주시고 흰 돌을 주시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그것은 받는 자밖에는 알 수 없는 그 이름, 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확신을 가지고 함부로 구원 얻었다고 확신합니까? 구원은 절대로 나의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건데, 은혜 밖에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건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없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새 예루살렘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름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은, 성경에서 특히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존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성경에 보면 전부 이름대로 살거든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사무엘이 순종의 대명사로 나와요. 이삭, 웃었다. 원래는 비웃었는데 그게 진짜 기쁨이 된 이름이 이삭 아닙니까? 전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이 어린 양은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만약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지 않고 신의 산에 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신의 산은 하나님의 말씀의 산, 율법의 산입니다. 율법의 산에 서는 순간에 그 산 아래에서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합니다. 함부로 올라오다가는 내가 돌격하여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신의 산에 서면 죄인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의 산에 서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우리에게 은혜예요. 시온산은 다른 말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산. 번제로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어린 양을 주셔서 이삭이 살아납니다. 다시 말하면 시온산은 어린 양이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난 산, 그 산에 섰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구원받은 자 외에는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찬송을 부르지만 찬송의 의미와 찬송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로 찬양했는데도 그 사람은 새 노래를 모르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고 음악적 이 재능도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나가면 아무리 찬송을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예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그럼 뭐냐? 계시록만 가지고 따지면 이기는 자들, 너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말씀하고 처음에 나오는 게 하늘 예배예요. 하늘 예배. 이기는 자는 첫 번째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7장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
뭐 이긴다 그러니까 절에 가가지고 우상하고 싸우는 그런 싸움은 그게 육적 전쟁이지 절대로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4절 5절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은 안 된다. 독신이래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확실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순결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결혼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 결혼식 이렇게 합니다. 먼저 정혼을 합니다. 정혼하고 난 후에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가서 지창금을 준비해서 어느 날 그게 준비가 다 되면 지창금을 가지고 다시 신부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정혼하고 지창금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올 기간 동안에 신부가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거나 순결을 잃어버리면 신랑은 그 결혼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므로 내가 조용히 파기하면 그 사람이 데려가겠구나.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혼인잔치를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처소가 다 예비되면 다시 오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지금 아직 안 오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분이 우리가 거처할 거처를 만드시는데 2000년 걸리셨어요. 도대체 우리가 거할 거처가 얼마나 크길래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2000년간 지금 거처를 만들고 계시겠습니까? 거처가 준비되지 않은 게 아니고 신부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신부가 아직도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런데 너희가 400년간 종이 되었다가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방에 거룩해지면 우리는 바로 천국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이 관영하도록 기다리세요. 아직도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므로 그들의 죄악이 다 익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무르익는 그 심판이 두 번째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한 번에 거룩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바로 차지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지지 못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악이 더욱 강성해지도록 악이 완전히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래서 성도는 인내하는 자예요.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 지킵니까? 다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말만 있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못 지키니까. 그런데 뭐가 있느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오는 의입니다.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할 때 그 말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흘렀습니까? 아닙니다. 그 땅은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불평하더라.
오늘날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불평하는 자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누구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인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 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까 찬송가에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형통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형통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건 최종 결과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땅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불평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사람만 그 순간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고 언젠가 나를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현실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막 찬양하다가 내가 안 좋으면 찬양 안 하는 분. 그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안 따라가는 자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돼요. 그게 쉬우냐?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는 절대로 못 따라간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한가?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이 뭐냐? 4절.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우리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우리 이마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진짜 이마를 깨끗하게 이마 흉터 없도록 깨끗이 닦아놔야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요. 그건 삶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이미 수많은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 열매가 알찬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열매 맺지 않으면 장차 올바른 열매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세계를 가장 넓게 지배했다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관에 구멍을 내서 내 두 손을 밖으로 내놔라 그랬죠. 진짜 그분이 죽고 부하들이 장례할 때 그의 두 손을 밖에 냈대요. 왜 냈겠습니까? 알렉산더가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세상을 떠날 때는 가져가는 게 없다.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져가는 게 있더라. 뭘로 가져갑니까? 13절.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행한 일이 따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9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여기 이마나 손이 뭡니까? 그의 행위, 손은 행위를 말하고요. 이마는 그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자기 삶과 자기의 어떤 행위가 사탄에게 따라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탄에게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사탄을 따른 거예요.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사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이 안 듣더라.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는 게 편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편할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아무 일 하지 않고 편안히 지낼 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 임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노벨 평화상을 여기 평안히 사는 대한민국 금수강산을 지키며 핍박이나 당하고 편안히 살던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 받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위해서 목숨 걸고 피 흘렸던 사람들, 고난당했던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에는 이기는 자에게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누구? 지는 자. 지는 자가 뭡니까? 이마에 표를 받는 자, 손에 표를 받는 자. 저희 동기회 모임에 가보니까 한두 분이 베리칩에 심취를 해가지고 베리칩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지도 교수님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리칩이고 뭐고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나라가 심으라 하면 심으면 된다. 왜? 여러분, 베리칩의 힘이 강합니까? 주님의 보혈의 힘이 강합니까?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을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베리칩을 받든 전자표를 받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표는 내 행동이 짐승을 따라가는 걸 말해요. 내 삶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지 않고, 그래서 어쩌면 진짜 표는 뭐냐? 말이에요. 베리칩을 100개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전도사 한다고 복음은 안전하고, 오늘도 보면 새 천사가 나오는데 새 천사의 복음 3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영원한 복음 6절. 하나님을 경배하라. 최고의 복음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언제 성전의 기둥이 됩니까? 마지막 날에 되는 일 없습니다. 만약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된다면 일생 동안 고난과 훈련을 받아온 사람 말고 마지막에 한 번에 그걸 되려면 단번에 그걸 다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지금 그 전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심판도 복음, 심판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 계시록은 절대로 무서운 복음이 아닙니다. 그 무서움 속에 빠져들어가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따르는 자들이 있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을 뿐이지 지금도 우리를 계속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세요. 문을 열지 않는 자와 여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는 따라가고,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할 때는 안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도 싫다고 할 사람입니다. 확실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면 더욱 따라가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고, 우리 일반 세상에서도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고 하죠. 성경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책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 요한이 받아 먹어보니까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더라. 씁니다. 지금 받을 때는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라고 하지만 그 삶을 살 때는 그 삶을 내 몸으로 살아보니까 엄청나게 쓰라린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최종 열매는 엄청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텐데, 주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어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이 반드시 따라온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최후의 심판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억울하여도 억울함을 기쁨으로 참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밝히고 이 땅에서 모든 해결을 보고 주님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최후의 심판이 기쁨의 날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